말씀은 잠언서 11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1장 14절.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평화롭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략이 있어야 된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또 잠언 15장 22절을 또 읽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러니까 매사에 어떤 그 중지를 모아서 의논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독단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망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22절 음모를 꾸미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이지만은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과 진실함을 보장받는다.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좋은 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 가정이나 어떤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조선 19세기 말에 조선이 망하게 된 것은 크게 봐서 이 대원군이라는 사람과 그 아들 고종이 그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됐다. 그 대원군은 10년간 와신상담하면서 집권을 하고 10년간 정치를 좀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국 정책으로 일관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아주 무지몽매한 나라로 계속 유지되게 했고, 그 아들 고종과 명성황후가 이 대원군과 사사건건이 부딪혀가지고 국가를 결국 망하게 만들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정권 잡으려고 청나라에 또 의존하고 또 러시아에 의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일본에 의존하고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집안에서 왕후라는 사람은 또 뭐 청나라에 가서 빌붙고 러시아에 가서 빌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게 돼서 결국은 국력이 쇠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인물들을 왕의 주변에 배치해서 국가가 경영이 제대로 되도록 그 뛰어난 책사들을 포진시켜가지고 그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경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고 또 국가를 경영해야 될지 그 대답이 나옵니다. 한 기업도 자기가 사장이라고 해서
또 대표 총수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투자를 늘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해버리면 경영이 제대로 안 되고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경영진을 주변에 두고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보면 여호와께 맡겨야 모든 것이 매사가 잘 된다. 인간적인 그런 욕심으로 경영하거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촛불 정권을 통해서 지난 5년간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살펴보면은 이 잠언서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계속해서 탄핵을 하려고 빌미만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음먹은 것을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국회가 야당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170명이나 국회 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까지도 일부 외부 사람 영입해가지고 탄핵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반 남아있는 총선,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해가지고 이것을 잘 추스려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 지략 없이 의논 없이 경영한 지난 5년간의 이러한 경영이 무엇을 우선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에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설령 왔더라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모이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코로나와 무관하고 대체로 코로나에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이러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못했고 자영업자를 폭망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규모 없이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못하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모이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피해가 많았다. 그리고 부동산 집값을 나중에 상승케 해가지고 그때 영끌족들이 젊은 사람들까지 집을 사게 해가지고 김광교까지도 집을 사게 해가지고 지금 14억에 샀던 집이 7억으로 떨어져 버리고 모처럼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에게 지금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다 지략과 의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또 문재인 케어로 이렇게
어떤 보건 정책, 그래서 MRI나 이런 병원에 가서 무조건 시술을 하면은 그것이 의료보험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4대 보험 재원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이런 것을 지금 코로나 어느 정도 지금 잠잠한 이 점에도 지금 굉장한 후유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상승시켜가지고 자영업자가 몰락된 그런 문제도 있고, 공장이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게 하는, 서민들 일자리를 잃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엄청난 서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졌다, 이런 얘기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라고 하는 전자회사에게 추월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60%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이재용 회장을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활동을 못하게 하고 해가지고 삼성이 우리나라의 보배로 알려진 이런 삼성그룹이 맥을 못 추고 대만의 업체에게 뒤지게 만드는 이런 것도 국가 경영을 하는 한 사람의 지략과 의논이 없는 그러한 경영 때문에 이런 일이 초래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한국을 완전히 추월해버렸다. 특히 AI 기술이 우리를 추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전 기술을 사장시켜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한동안 막혀가지고 대학들이 원자력 공학과가 폐쇄되다시피 이런 스스로 우리나라의 목을 조이는 이런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경쟁력이 저하돼가지고 세계 랭킹에서 많이 밀려나게 됐다 하는 것이고, 4대강을 이명박 정부 때 했는데 그것을 잘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사이비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1조 원 가까이 수리비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이래저래 이런 국가의 재정을 망치는 방향으로 갔다. 그리고 법체계를 허물어가지고 공수처라든지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검찰이 나쁜 놈을 잡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사기꾼들이 등장해서 지금 이걸 시끄럽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관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김관진 장군을 우리나라를 막아냈던, 북한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막아냈던 이런 장군을 어떻게든지 법정에 세워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순신은 그 당시에 선조가 인두로 지졌지만은
이런 훌륭한 이순신 같은 이 장군을 우리나라를 막아냈던 이 장군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법정이라는 이름의 인도로 지지는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다 어디서 왔느냐? 한 사람의 어떤 지략이 엉터리를 가진 그런 지략 때문에 왔다. 또 병명을 의논하지 않고 했던 것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무지몽매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북한의 완전히 연방제로 넘어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으로 하게 됐는데 광화문에서 정강훈이라는 목사가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못하게 환기를 시켰다. 국민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복제가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 주변에 엉터리 목사들이 정광훈을 죽이도록 부추기는 이런 정책을 많이 썼던 겁니다. 그런데 뭐 반스 목사님 무슨 욕쟁이 목사님 해가지고 어떤 교단에서도 자꾸 이단으로 걸고 넘어지게 해서 그분을 죽이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냐면 교단이 많이 있고 항상 그 어떤 색깔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 서울시 강남에도 바로 핵미사일을 한 방 놔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우쳐주는 이런 목사를 우리는 적어도 인정은 해줘야 된다. 우파라면 적어도 기독교 신자라면 인정해주는 그런 폭넓은 그런 아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기의 어떤 그 목회의 방향이 설령 다르더라도 이 정의를 외치는 이런 목사는 존중대해서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략이 없는 이런 경영은 기업이고 어떠한 단체고 국가든 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 잠언의 11장 14절에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평화롭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잘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고구려 때 고구려가 연개소문 때까지 고구려는 상당히 중국 당나라를 맞이해가지고 어느 정도 잘 대처했지만은 그 말기에 아들들이 서로 그 정권을 서로 잡으려고 아들끼리 다투다가 지는 자가 정권을 잃은 자가 당나라로 투항해가지고 거기서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가정 그를 다스리는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 내부가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잘못하면은 망하게 된다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좌파 우파 싸움으로 국회가 나를 지시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좌든 우든 타협점을 찾아서 서로가 양보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해서 국가가 살아나가는 방향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지도자 이런 의논이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만 우리 성도들은 가톨릭 포함해가지고 한 2천만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밤낮으로 이런 국가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다들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아.